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화면 공유가 되시나요? 저기 PPT 화면 보이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시간이고요.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그 5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화면이 네, 아이고 안 없어지네. 잠깐만요. 됐습니다. 다섯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5가지의 심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과 내용과 장소와 기준과 결과가 이제 다 다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구원과 구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성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성도의 소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경은 율법과 은혜가 뚜렷한 구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율법과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혼합이 돼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은혜 안에서 정말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율법과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워왔던 것들은 사실은 어떤 교리적이고 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율법과 은혜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될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율법과 은혜 부분은 다른 부분들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말씀도 찾아보시고 그 말씀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 기독교를 좀 볼게요. 한국 기독교는 약 지금 970만 명 정도, 이거 2015년 통계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970만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인구가 한 370만에서 4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기독교 인구가 1300만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5분의 1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은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기독교 성도들 인구가 많은데,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 한국 사회가 정말 건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윤리적으로 점점 타락해가고 또 반기독교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윤리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 그리고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가 1300만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지만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은 정말 많지만 그러나 이 중에서 거듭난 사람 정말 성도는 정말 소수의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만약에 1,400만 명이 전부 다 구원받고 정말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보면 정말 바뀌겠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 거듭나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거듭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경우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기독교는 정말 정말 교회가 많은데도 거듭난 성도가 적고 또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는 또 대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은혜가 혼재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율법과 은혜가 혼재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즉 율법과 은혜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혼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혼합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즉 이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을 많이 양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정확하게 구별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창조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기독교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양상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명의 기독교, 거듭남의 기독교, 부활의 기독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독교를 의식주의나 어떤 도덕주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도덕적이고 또 어떤 그 교회를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의 수준으로 격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율법과 은혜에 이제 혼합된 두 번째 문제는 이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교회 주 구성원들을 이루게 됐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주 구성원이 된다면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중심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주 구성원을 이뤘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은혜로 혼합한 각종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안식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오늘날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로부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은혜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도들의 삶을 왜곡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은혜가 혼합이 되면 또 이것에 대한 명확 분별이 없으면 성도들의 삶이 왜곡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죠. 어릴 때부터 구원하니까
구원이 끝이라는 생각을 사실 모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사실은 구원은 종착지가 아니라 시작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종착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구원만 받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법주의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티켓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굳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굳이 그런 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걸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침례를 받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무법주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의식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율법주의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 갈라디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주장이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서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잘 지키고 뭐 이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생각이 뭐가 나쁘냐면 구원 받았는지의 여부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기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잃어버리죠. 저 사람 구원을 안 받은 거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지방교회라든지 뭐 이런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런 갈라디아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바울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던 그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고 그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주의라고 하고 이 갈라디아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정말 은혜 안에서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뭐냐면 율법과 은혜는 모든 시대에 존재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율법은 모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율법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할례를 받는다. 이 할례는 언제 생겼죠? 이 할례는 모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실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은혜도 하나님 그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모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럼 모세의 율법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우리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첫 번째로 도덕적인 율법과 두 번째로 의식적 율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10계명이겠죠. 그래서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런 어떤 도덕적인 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인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
절기, 할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재반 절차.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두 가지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도덕적 율법을 얘기할 때도 있고 의식적 율법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는 두 가지 다를 포함해서 얘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 때 이 법은 도덕적 율법과 의식적 율법을 다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세율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교재에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럼 뭐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범위는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좀 넓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바울은 율법의 개념을 더 넓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 이런 개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율법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율법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오늘 교재에 나온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은 뭐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다. 율법은 선한 거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게.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믿음에서 난 게 아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걸 다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키지 않을 걸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사용처, 용도는 뭐냐? 율법이 왜 있는 거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첫 번째로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요? 바로 내가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지 못하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알게 됐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최근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스웨덴이나 이런 일부 국가에만 간통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법이 없어졌어요. 법이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이 죄가 아닌 게 된 거죠.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 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라는 걸 몰랐을 때 율법이 있고 딱 나를 비켜보니까 내가 죄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쭉 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의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인 이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3장 1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따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뭐냐? 1000가지 율법이 있는데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를 범한 자가 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 10,000가지의 법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강력한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떤 죄는 더 나쁘고 어떤 데는 더 뭐 거짓말한 거는 뭐 착한 죄고 사람을 죽인 죄 더. 근데 율법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거짓말한 것도 심판받는 거고 살인한 것도 심판받는 거고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 사람의 죄를 정하는 그런 직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의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진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신 거예요.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즉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건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나가기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한계를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는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율법은 뭘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사람을 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것이 한계입니다. 정죄하고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는 것은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이 율법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3장 4절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 즉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뭘로 구원하시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시즌,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 새롭게 하시는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그러니까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진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우리가 정말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정말 내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가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률 열심히 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자비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준 그 대속을 믿는 것이, 그 길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왜 율법을 지키게 안 하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에 보면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신 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의 의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그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요? 에베소 보면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죠. 매일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넘어져도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냐?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혼합한 이 거짓 교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걸 다시 한번 좀 본다면 이 무법주의라는 것은 니골라당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요즘 읽고 있죠. 거기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게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는 자다.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이런 무법주의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절기나 제사나 할례를 지켜야 된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주의,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혼합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은혜와 율법이 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력한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이런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황은 뭐냐면 18세기까지 기독교는 이 율법과 은혜의 구분이 참 불명확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는 이 세대주의 쪽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드러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얘기해보면 율법과 은혜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열심히 내가 하나님 옆에서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갈라디아주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주의가 만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성이냐? 이 잘 권선징악,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나님은 어떠세요? 권선징악이신가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린 죄인인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권선징악 위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권선징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든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은 이 업적을 우리가 따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가 뭔가 해야 하나님께 꼭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나오시죠. 제가 요즘 어릴 땐 교회 다녔는데 요즘 막 죄를 많이 짓고 또 그럴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아니 믿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나요? 죄인을 부르시는데 제가 좀 이런 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형들 왜 요즘 교회 잘 안 나와? 제가 요즘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아니요. 상태가 안 좋으면 아니 어린애가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 놀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 그 어린애한테 집에 들어가지 그러면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옷이 들어서 못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즉 이 말은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내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즉 뭐냐면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겠지? 여러분 제가 여기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조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도 다 아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법주의로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날 대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주의가 만연한 이유는 이런 종의 마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갈라디아주의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교회나 뭐 이런 일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율법 다 지킬 수 있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완전 성화주의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삶이 안 좋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이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 원인들이 갈라디아주의가 만연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갈라디아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 흐려지게 합니다. 구도자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병 고치고 또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나 열심히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 흐려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뻐함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유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 즉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뭘 따라 행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해산에서 그러니까 63페이지 11번 보면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뒤에 나온 말씀인데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신해산에서 말씀한 율법을 아까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도덕의 법과 의식의 법으로 나누는 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을 지키고 어떤 법을 그건 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룬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해진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율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왜죠? 보시면 자 히브리서 16절에 보면 10장 16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들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니라.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니 우리가 이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아니 율법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란 말이 나오나요? 더 고차원적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모세를 본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인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목숨을 주시며 사랑하셨잖아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이 말씀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진짜 보석 같은 그 복음의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요즘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해본 적도 거의 없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그러니까 이런 거 쭉 정리해 놓으셨다고 그냥 갖고 다니시다가 성경 그냥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거 성경에 끼워 놓으셨다가 빼서 읽으시고 또 뭐 그거 보시면서 복음 전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이 교재를 보면 율법과 은혜를 쭉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율법과 은혜를 쭉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요. 기도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각 분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